말씀의 제목은 신앙생활에서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들 두 번째,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1절에 보면 예수님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시는 도중에 한 안식일 날 바리새인들 가운데 지도자 중에 한 사람이었던 사람으로부터 식사 초대를 받게 됩니다. 그래서 그 집에 가자 예수님 앞에 수종병 든 사람이 있어서 우리 주님은 그 수종병 사람들을 그 자리에서 고쳐서 돌아가게 하십니다. 자, 그런 가운데 사람들이 그 식사에 초대했던 사람들이 그 이후에도 아마 계속 오고 있었나 봅니다. 이제 그런 가운데 자리에 앉고 있는 그 여러 가지 모습을 우리 주님이 바라보고 계셨어요. 그것이 7절입니다. 청함을 받은 사람들이 높은 자리 택함을 보시고, 여기 보시고라는 얘기는 그냥 대충 본다는 게 아니라 주목하여 보신다라는 뜻이에요. 그것도 한 번만 보는 게 아니라 계속해서 사람들이 자리에 앉는 것을 보고 계셨다 이 말이에요. 그러면서 그 사람들의 모습들을 보니까 높은 자리를 서로 이렇게 앉고자 하는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셨습니다. 아마 사람들 가운데서는 지금 높은 자리에 서로 앉히려고 하고 있고, 아마 주인에게 이런 말도 했겠죠. 혹시 초대받은 사람 가운데 아직 오지 않은 사람이 누구누구 있습니까? 아마 물어봤는지도 몰라요. 그래서 자신들이 볼 때 자신들보다 더 높은 사람이, 또 연장자가 있으면 그 자리를 놓고 비워놓고 아마 자리를 앉으려고 했는지 모르죠. 그러니까 서로 상석에 앉게 하고자 또 앉으려고 하는 그 모습을 우리 주님이 보신 다음에 그들에게 한 말씀을 하신 것이 8절부터 11절입니다. 그래서 잔치의 비유를 통해서 높은 자리에 앉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을 것을 말씀하고, 그리고 그 잔치에 참여한 사람들의 부류를 보니까 그 사람들이에요. 다 바리새인들을 중심으로 한 그런 사람들이 그 잔치 자리에 앉아 있는 걸 보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앉아 있는 부류의 사람들을 보시면서 한 말씀 하신 것이 12절부터 14절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두 가지의 메시지를 통해서 겸손이 도대체 뭔가, 하나님에 관한 그 교훈을 우리들이 삼고자 합니다. 예나 지금이나 식사 초대는 굉장히 중요해요. 유대 관계가 있는 사람을 초대하거나 앞으로 유대 관계를 보다도 견고히 하는 사람들을 초대하는 것이 일상의 식사 초대겠죠. 아니면 어떤 목적을 가지고 또 신분 상승이나 또 많은 또 사업사 유익을 얻고자 사람들이 식사 초대를 하면서 함께 그 자리를 갖습니다. 그래서 오늘날의 이 식사 자리는 서로 간의 유대 관계를 강화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한 수단으로 차지하고 있고, 어떤 자리에 앉느냐는 것은 꼭 그 사람들의 신분과 그 위치를 반영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론 이 자리는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식사에 초대했을 때 이 자리는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했다라고 우리가 볼 수 없죠. 어떻게든지 예수님을 트집 잡고자 하고 예수님의 어떤 모습을 바라보면서 죽이고자 했던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었기 때문에 이 자리는 어떤 선한 의도로 예수님을 초대한 자리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런 식사 자리를 통해서 정말 우리가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상실하지 말아야 될 것이 겸손이라는 사실을 그들에게 말씀하셨고,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우리 주님이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그런 사람들을 향한 주님의 모습을 잠시 보겠습니다. 8절 9절에 보면 처음부터 높은 자리에 앉지 말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나중에 더 귀한 사람, 높은 사람이 왔으면 그 자리를 비워줘야 되고, 그러면 남들은 이미 식사하고 있고 음식에 손을 댔기 때문에 그 자리를 비켜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빈 자리, 말석에 앉게 됨으로 수치를 당하지 않느냐. 차라리 그럴 것 바야 남들이 당신을 초대했을 때 말석에 앉으라는 거예요. 말석에 앉으면 주인이 당신을 알아보고 존귀하게 여겨서 상석에 앉게 한다고 한다면 많은 사람들로부터 영광을 받을 것이 아니냐.
그러면서 무슨 메시지를 하냐면 11절에 말씀을 하십니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높아지리라. 정말 겸손의 모습이 무엇인지를 한마디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지금 이 말씀을 듣고 있는 대상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그 당시 바리새인들은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에요. 길거리에서 바리새인들을 보면 사람들을 목례를 하고 존경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에요. 실질적으로 이스라엘의 종교에 정말 정신적 지주의 역할을 하는 사람들이 바리새인이에요. 심지어 그 당시에 글을 보면은 바리새인과 심지어 이제 바리새인 가운데 서기관들이 있으니까요. 그 바리새인과 부모가 물에 빠졌을 때 누굴 먼저 건지냐? 그 사람들을 먼저 건져야 된다라고 가르쳤던 사회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존경을 받고 있는 사람들입니까?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이미 대접받는 데 익숙하고 존경을 받는 데 익숙하고 상석에 앉는 게 아주 익숙한 사람들이에요. 그 모습을 예수님 눈앞에서 지금 다 이렇게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모습을 보고 있는 우리 주님이 바리새인들에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본질을 지금 얘기한 거예요. 지난주에는 무슨 얘기예요? 너희들이 율법 교사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인 사랑이 어디 있느냐? 율법을 안다라고 하면서 율법의 정신이 사랑이 너희에게 없구나 책망하셨던 주님이 오늘 이 앉은 자리의 모습을 보면서 무슨 얘기하냐? 정말 우리 신앙의 율법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의 그 근본이 뭐냐는 거예요. 그게 바로 겸손이 아니냐. 너희들이 율법을 안다라고 한다면 너의 삶의 모습에서 겸손의 모습이 나와야 하지 않냐. 그런데 사랑도 없고 그런데 너희에게 겸손조차 없다라고 가르치면서 율법의 핵심 내용을 우리로 얘기한다면 하나님의 말씀의 핵심 내용을 지금 바리새인에게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신앙생활을 하고 하나님을 안다고 하고 성경을 안다고 그러고 나름대로 열심히 하나님을 섬긴다고 한다면서 정말 신앙생활에 사랑이 없고 그리고 또한 겸손이 없다고 한다면 그것이 어찌 신앙이냐. 목사인 저나 여러분 모두가 주의 깊게 들어야 될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봅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고 정말 우리가 산다는 그 자체가 다 뭐예요?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알아가는 게 신앙이죠. 하나님을 알며 성경은 뭐라고 할게요? 하나님을 닮게 되어 있다 그렇게 되어 있어요. 여러분 삼위일체 하나님이 어떤 분이세요? 겸손의 하나님이시잖아요. 성부 하나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저와 여러분들을 자녀 삼겠어요? 안 삼죠. 왜 저와 여러분들 같은 사람 왜 자녀 삼겠어요? 자녀를 삼으신다는 그 자체가 겸손이죠. 예수님이 성육신 하시고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심지어 죽기까지 정말 낮아지신 그 모습, 그게 겸손이죠. 예수님의 삶 자체가 겸손이고 말씀 자체가 겸손이죠. 성령님,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 안에 성전 삼고 영원토록 계시는 분이 성령님이에요. 성령님이 겸손하지 않으면 어떻게 우리 안에 거하십니까? 어떻게 우리 교회 가운데 성령님이 계시겠습니까? 이 자체가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이 겸손은 신앙에서 가장 기본적인 기초이고 우리로 한다면 그릇에 우리가 비유할 수 있다는 것을 저와 여러분들은 정말 한순간도 잊으면 안 돼요. 우리가 하나님을 알고 정말 하나님을 정말 알아가는 직 속에 살아간다는 것 자체는 겸손의 하나님을 닮는다라고 말씀드릴 수가 있어요. 우리가 성경을 깨닫는다고 하면서 우리의 삶이 겸손하지 않으면 성경 깨달았다고 말할 수 없어요. 세상에서도 벼가 익으면 고개를 숙인다고 그래요. 그죠? 세상에서 박박사라고 한다면 그 삶에 겸손함이 묻어나와야 돼요. 아무리 박박사라고 받았다고 하면서 자기가 교만하고 자기가 지식 있네
하면서 겸손하지 않으면 그 사람을 알아주질 않아요. 하물며 오늘 믿음을 갖고 신앙생활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더구나 겸손의 하나님을 정말 닮아가기를 원한다고 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만약에 주님을 알아가면 알아갈수록 겸손한 모습이 없다고 한다면 이건 아니라는 거죠. 그 모습은 오늘 예수님 앞에 있는 바리새인들과 전혀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알 때 머리로 한 것이지 인격적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가슴으로 한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알 때 문자적으로 한 것이지 그 말씀의 그 정신을 안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고 있는지, 그거는 내가 얼마나 주님을 닮고 있는지, 그걸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이 내 모습을 분별할 수 있어요. 사람들은 으뜸이 되고자 합니다.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그래서 마귀도 하나님과 비기라 했던 거고, 아담과 하와도 선악과를 따먹은 거예요. 나도 하나님처럼 될 수 있어. 사람은 근본적으로 교만해요. 으뜸되고자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제국가 되고자 하고 존경을 받고자 하고, 지금도 어떻게 돼요? 사람들은 높은 자리를 차지하고자 열심히 살아가고 있어요. 항상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는 것이 사람들이에요. 예수님의 제자들도 다를 바가 없었어요. 예수님은 예루살렘에 죽으시러 올라가세요. 그리고 제자들에게 말합니다. 나 죽으러 간다. 근데 제자들은 무슨 생각해요? 예수님이 예루살렘 올라가면은 이스라엘이 회복될 것이고, 이스라엘이 회복되면은 로마를 정복하고 이스라엘이 이제 세상에 이제 주된 나라가 된다는 거예요. 그게 회복이에요. 그래서 그들은 정치적인 회복을 항상 생각했어요. 그럼 우리들이 좌측에 앉을 것이고 우측에 앉을 것이다. 좌의정 의정 될 것이다. 그러면서 제자들이 얘기합니다. 지난 3년 동안에 우리 업적을 한번 생각해보자. 누가 우리 가운데 큰 자냐. 예수님은 죽으러 올라가시는데 제자들은 뭐하고 있어요? 누가 큰 자냐 하면서 서로 어떻게 돼요? 갑론을박하면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요. 그 와중에 예수님의 12 제자 중에 정말 수제자인 야고보와 요한의 엄마가 나타나서 말합니다. 예수님, 주의 나라가 회복되거든 내 두 아들을 좌우편에 앉게 해주십시오. 그 말을 들은 10명의 제자들이 막 열딱지가 나는 거예요. 왜요? 그 자리를 자기네들이 차지해야 되는데 야고보와 요한이 차지하겠다고 하니 얼마나 그 마음이 불불 끓겠어요. 여러분, 이것이 우리들 다르겠어요? 우리도 기본적으로 우리들의 마음은 으뜸되고자 하고 최고가 되고자 하고 사람들로부터 존경을 받고자 하는 것이 우리들이에요. 그래서 남들이 나를 인격적으로 대우하지 않고 남들이 내 수준밖에 대우하지 않으면 그 사람 안 만나려고 그래요. 심지어 어떤 사람이 식사 초대를 받았는데 나를 갖다 무시하고 나에게 생각 안 하면 내가 뭐하러 내가 그 사람과 밥을 먹냐고. 사람들이 불쾌하게 생각하는 것이 모든 사람이에요. 그런 모습에 대해서 우리 주님 뭐라고 그러시느냐? 그러면 안 된다 이거예요. 그거는 옛사람으로 족하다 그거예요. 너는 새 사람을 입은 자가 아니냐 이게. 그는 세상 사람들이 하는 거고 우리는 하늘 사람으로서 하늘의 은혜를 체험한 사람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는 사람이 아니냐 이게. 어떻게 정말 신앙생활하면서 세상 사람들이 사는 모습으로 살아가고자 하냐 이게. 더구나 교회 안에 세상에서 존경받는 사람은 교회에서 마땅히 존경받아야 되고 세상에서 높임받은 사람은 마땅히 교회에서 높임을 받아야 되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하면서 교회에서 대우를 받고자 하고 교회에서 인정을 받으려고 한다면 그건 아니라 이게. 그거는 신앙의 모습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사건을 보면 생각나는 우리 한 분이 있어요. 제 아들이 5살 이렇게 6살 때 몬테소리 학원 유치원을 다녔어요. 근데 그분이 교회를 오래 다닌 교수고 또 우리나라의 몬테소리 1호 박사이시고 막 그런 분이에요. 교회는 오래 다녔지만 봉사를 이제 교회에서 이제 섬기지 않았던 그런 분이에요. 그러다가 어쨌든 마음속에 이제는 내가 봉사해야 되겠다는 마음이 생겼어요. 생겼는데
뭐 어느 부서에서 섬기고 싶어요. 그러니까 제가 몬테소리 전공이니까 유치부 가서 섬기겠다고. 그래가지고 이제 그 새해가 돼가지고 그 이제 발표를 하지 않습니까? 근데 이제 부장으로 발표하지 않고 선생님으로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와서 얘기하더라고. 아니 왜 저를 갖다 부장으로 안 하고 선생으로 합니까? 그래요. 그러니까 그래서 저 왜요? 그랬더니 이제 선생님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내가 그래도 교수고 내가 나이도 많고 이런데 나를 당연히 전문가인데 부장으로 세워야지 왜 교사로 하냐. 그래서 자취생을 얘기하는데 안 하시겠다 그러더라고. 그러시더라고. 그러니까 벌써 기본적인 생각에서는 뭐냐면 내가 세상에서 내가 전문가이기 때문에 교회 안에서 당연히 내가 전문가가 되지 않냐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생각이죠. 교회 안에서의 교사는 누구보다도 은혜를 아는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죠.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마음을 품은 사람이 교사가 돼야 되죠. 우리는 머리를 배우게 하는 게 아니라 그 영혼이 거듭나게 하는 것이 교사 아니겠어요? 이런 의미에서 볼 때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똑같습니다. 오늘 교회 안에서 생활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적인 가치관을 가지고 교회 안에서 살아가고 있다고 한다면 바리새인들의 모습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주님의 가르침과 전혀 다를 바가 맞는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세요. 여러분,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오늘 본문에 두 가지 겸손의 삶이 어떤 삶이냐 두 가지를 통해서 우리들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 한 가지가 뭡니까? 바로 우리가 11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떤 자리에 가든지 높은 자리에 앉고자 하지 말고 낮은 자리에 앉고자 하라. 그게 정말 겸손의 삶의 모습이라는 것을 우리 주님이 첫 번째로 가르쳐줘요. 높은 곳에 앉고자 하느냐? 그러면 낮은 자리에 앉으라고 얘기해요. 그래서 한 에피소드가 있습니다. 이 말씀을 한 다음에 그리고 너희 제자들이 막 서로 싸우고 누가 으뜸됐냐 막 하고 있을 때 우리 주님부터 책망을 들었거든요. 그리고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손수 씻는 그런 것을 딱 경험했어요. 그러자 마지막 만찬 때 마지막 자리에 앉은 제자가 있었어요. 누굴까요? 항상 제자들 가운데 나서기를 아주 먼저 하는 제자가 있었죠. 누구죠? 네, 베드로죠. 그래서 주님의 말씀이 기억나가지고 최후 만찬 때 마지막 식사 그 자리가 딱 되자 베드로가 말 속에 가서 딱 앉습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가 레오나르도 다빈치 이런 사람들이 우리가 보여준 것처럼 최후 만찬 일자 식탁이 아니에요. 발굽처럼 이렇게 디귿자예요. 이렇게 디귿자로 돼 있어요. 그리고 좌식이 앉는 게 아니라 이렇게 기대어서 먹어요. 기대 먹습니다. 그리고 주인들은 보통 가운데 이렇게 앉고 상석일수록 이렇게 우측에다 이렇게 손님들을 이렇게 앉게 합니다. 높은 사람들 상석에 앉게, 우측에 앉게. 근데 그 상석에 누가 앉냐면은 베드로의 라이벌인 요한, 제일 나이가 어린 요한이 앉고 또 하나는 누가 앉냐면 가룟 유다가 앉습니다. 그래서 그 세 사람이 예수님 옆에 딱 앉아있고 상석에 앉아있고 말씀은 돼요. 그 반대쪽인 상대쪽인 뭐예요? 베드로가 앉게 됩니다. 그러니까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사도 요한이 어떻게 보여요? 주님 품에 기댄 것 같이 보이는 거예요. 왜요? 기대어서 먹고 있거든요. 옆으로. 건너편에서 본 베드로의 입장에서 볼 때 요한은 예수님 품에 엎드려 가지고서 이렇게 있는 것 같이 보일 정도로 저거예요. 베드로 생각에 내가 말석에 앉으면 우리 예수님께서 높게 해준다 그러니까 말석에 앉으면 내 옆에 앉아라 라고 하실 줄 알았는데 주님이 그냥 말석에 앉혀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이걸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준 것이 뭐냐면 겸손의 삶은 내가 높은 자리에 앉을 것을 염두에 두고 낮은 자리에 앉는 것은 겸손이 아니라는 거예요. 처음부터 우리가 말석에 앉고 남들이 말석에 내비로 두더라도 속상하지 않는 그 삶이 겸손의 모습이라는 것을 첫 번째로 우리들에게 보여줍니다. 그리고 나서 두 번째 보여주는 것이 12절에서 14절이에요. 12절에 나와 있는 내용을 보면 바리새인이 자신들의 동료들을 초대를 한 거예요. 아마 이 잔치는 아주 굉장히 거대한 이 잔치였던 것 같아요. 마치 혼인잔치와 버금가는 아마 그런 잔치였던 것 같아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모여가지고서 지금 잔치를 차렸는데 가만히 이게 딱 보니까 유유상종의 그룹들만을 지금 초대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정말 주님을 닮고 주님의 마음을 알고 겸손한 삶을 살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그런 종류의 사람들을 초대해서 식사하지 말고 13절과 같은 사람을 초대해서 식사하는 사람이 바로 겸손한 자다라고 가르쳐주는 거예요. 기브 앤 테이크식으로 내가 한번 대접했으니까 당신도 대접해. 그래 놓고 상대방이 대접 안 하면 상종 못할 사람이네, 그렇게 하는 게 겸손이 아니라 상대방이 나에게 다시 사지 않는다 할지라도 속상해하지 않는 그 마음이 겸손한 것이고, 그뿐만이 아니라 심지어 나보다 어려운 사람, 다시 나를 청하지 못한 사람을 알면서도 초대하는 것이,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게 주님의 마음이라. 그래서 13절이 누굽니까?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잔치를 베풀거든 차라리 가난한 자들과 몸 불편한 자들과 저는 자들과 맹인들을 청하라. 맹인들을 청하라. 그랬을 때 그가 어떻게 돼요? 갚지 않음으로 너의 상이 하늘에 쌓이게 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근데 여기서 오해하지 말 게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은, 그러면 내 가족과 내 친구와 이런 사람과 식사하지 말라는 거냐? 그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여기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가 점심이나 저녁이나 베풀거든 벗이나 형제나 친척이나 부한 이웃을 청하지 말라라고 했을 때 이 청하지 말라가 그 앞에 뭐가 들어가야 되냐면은 습관적으로 그런 사람들만 청하지 말라 이게. 식사를 하면서 너보다 어려운 사람을 생각지도 않고 그저 유대관계를 강화하고 좀 더 내가 높아지고자 하는 그런 식사만 하지 말고 너보다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어떻게 돼요? 존대하는 그런 식사들을 하라는 거예요. 습관적으로 그런 삶에 굳어있지 말고 뭔가 어렵고 힘든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경험할 수 있는 그런 식사를 초대할 것을, 무관심한 연약한 사람 무관심할 것이 아니라 그렇게 할 것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들이 신앙생활하는 데 있어서 이 식사는 굉장히 중요해요. 여러분, 하루 3끼 식사하는 사람 거의 없죠. 물론 2끼 하는 분들도 계십니다만 식사는 하루 생활하는 데 있어서 반드시 해야 돼요. 식사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근데 그 식사의 자리가 어떤 자리가 돼야 되냐면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식사 자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나누는 자리가 돼야 되고, 그 식사 자리가 하나님의 손길이 드러나는 자리가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는 거예요. 좀 더 그 말을 다른 말로 하면은 하나님의 나라는 어디서부터 이루어지느냐? 식사의 자리에서부터 이루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식사의 자리에서부터. 여러분, 그런 의미에서 직장에 가서 살아갈 때 그냥 내가 어떻게 돼요? 낯선 사람과 같이 식사를 하고, 식사를 할 때 나랑 친하지 않은 불신자들과 함께 식사하고, 식사를 할 때 정말 어떻게 보면 내 부하 사람이란 말은 좀 이상합니다만 내 아랫 사람과 함께 식사를 하고, 그러면서 자꾸 어떻게 돼요? 겸손함을 보여준다면 이것보다 강력한 하나님 나라를 보여주는 사건은 없는 거죠. 이것보다 강력한 복음을 보여주는 일이 없다는 거죠. 식사를 하는데 윗사람하고만 하고, 예를 들어 식사를 하는데 자기의 성공의 어떤 계기로 삼고자 자꾸 그런 식사만 하는 것보다 인간미가 있고 정이 통하고 하나님의 사랑이 나눌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그 식사에서부터 하나님의 임재가 나타나는 그런 식사를 한다고 한다면 이것보다 강력한 능력은 없다는 거죠. 만약에 저나 여러분들이 식사에서부터 주님이 오늘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이 방법대로 한다면 우리 대한민국은요 금방 복음화돼요. 금방 복음화됩니다. 여러분의 식사 자리에 힘들고 어려운 사람을 초대해서 같이 식사를 하면 그것보다 하나님의 사랑이 효과적으로 드러나는 자리가 없어요. 그것이 뭐라는 거예요? 겸손
겸손이라는 것을 주님은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여기서 두 가지를 가르쳐줬습니다만 성경 전체에서 보면은 겸손의 삶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우리에게 두 가지 영역 속에서 두 가지 말씀을 우리들에게 주신 내용들이 있어요. 하나는 뭐냐면 불신자들, 이 세상 속에서 사람들을 대할 때 겸손한 삶이 뭐냐? 그도 나처럼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음을 알고 대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다는 사실을 알면 인격적으로 대하지 비인격적으로 대하지 않아요. 겸손의 삶이 뭐냐? 인격적으로 서로를 대하는 거라 이게. 왜?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으니까. 그게 겸손의 삶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어떤 게 겸손의 삶이에요? 옆에 있는 내 지체가 하나님이 받으신 하나님의 자녀이고 나와 함께 그리스도의 몸의 한 지체로 부름받은 나와 함께 유업을 이을 나의 형제 자매라는 사실을, 즉 한몸 의식을 가지고 대하라는 거예요. 그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서는 한몸 의식을 가지고 서로를 대할 때 그것이 겸손이지. 교회 안에서 내가 너보다 나, 내가 당신보다 더 뛰어나? 라는 의식을 가지고 대한다면 그거는 바리새인과 다를 바가 없다는 거예요. 그거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이라고 말할 수 없다는 거예요. 항상 사람을 대할 때마다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고 또 항상 성도들을 대할 때마다 나와 함께 유업을 이을 한 지체라는 사실을 생각할 때 우리는 어떻게 돼요? 겸손함으로 서로를 대할 수 있다는 것이 주님이 우리들에게 가르쳐준 메시지예요. 자, 그렇다면 우리보다도 좀 더 구체적으로 이런 겸손의 모습을 우리가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고 우리가 어떻게 하면 이렇게 겸손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 어떻게 이렇게 지속적으로 우리가 이런 겸손의 삶을 살아감으로 하나님을 보여줄 수 있는가? 성경은 두 가지로 우리들에게 요약을 해서 가르쳐줘요. 하나는 뭐냐면 은혜를 사모하고 은혜를 받으라는 거예요. 은혜 안에 거하고 은혜 안에서 자라가고 은혜 안에서 정말 살아가라는 거예요. 은혜를 떠나지 말라는 거예요. 왜요? 은혜를 떠나는 순간 저나 여러분은 금방 교만으로 돌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가운데 살아가려면 능사가 없어요. 내 의지, 내 결단, 내 능력으로 안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내 모습의 실상을 알잖아요.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연약하고 얼마나 하나님 앞에서 정말 회개하지 않으면 안 되는 존재인 줄 알잖아요. 은혜를 받은 사람치고 겸손하지 않은 사람 아무도 없잖아요. 우리가 처음 예수 믿을 때 누구에게 구원이 임해요? 나는 죄인입니다. 나를 용서해 주세요 라고 겸손한 자에게 은혜가 임하잖아요. 회개하지 않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이 임합니까? 아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 겸손의 역사가 나가려면 어떻게 되느냐? 은혜를 붙잡아야 돼요. 은혜를 놔버리는 순간 저와 여러분들은 으뜸되려고 해요. 으쓱되려고 해요. 그래서 우리가 겸손한 삶을 지속적으로 살려면 은혜 안에 거해야 돼요.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교회에서 무슨 일이 있으면 막 특별 새벽 집회하고 무슨 일이 있으면 막 이렇게 기도원 가서 기도해야 하고 막 수련해야 하고. 왜 그래요? 그래야 겸손해지거든요. 겸손해야 은혜가 임하죠. 겸손해야 응답이 있죠. 두 번째, 우리가 지속적으로 겸손한 신앙생활을 어떻게 되느냐? 성경에 보면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계속 예수님을 닮아가래요. 예수님이 가신 그 길을 따라가래요. 네. 다른 거 없어요. 주님이 하신 대로 하라는 거예요. 근데 주님의 이 겸손의 삶을 요약해 보면 세 가지로 딱 축약이 돼요. 그게 뭐냐면, 첫째는 뭐냐면 낮아지심. 저 높고 높은 데서 이 낮고 낮은 이 땅까지 내려오신 그 낮아지심이 겸손이에요. 두 번째는 뭐냐면 자기 부인을 하셨어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한다는 그 마음으로 그 십자가의 길을 끝까지 가셔요. 그게 자기 부인이에요. 순종의 삶은 자기 부인 없이는 안 돼요. 그게 겸손이에요. 또 하나가 있어요. 이렇게 낮아지시고 자기 부인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 주님한테 적극적으로 겸손의 모습을 보였어요. 그게 뭐예요?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걸 우리는 섬김이라고 그래요. 겸손의 예수님의 세 번째 모습은 섬김이에요. 그래서 낮아지시고 자기를 부인하고 이 섬김의 이 세 가지는 우리가 주님을 닮아가면서 정말 반드시 붙잡고 가야 될 모습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주님의 모습을 볼 때마다 절망을 느끼죠. 왜? 나는 낮아지기 싫거든요. 나는 자기 부인하기 싫거든요. 나는요 섬김받기를 원하거든요. 근데 그게 옛사람의 족하다 이게요. 예수를 주라고 고백한 순간, 새 사람을 입은 순간 우리는 어떻게 돼요? 주님이 가신 그 길을 가야 한다는 거예요. 새 사람 가운데 살아갈 때 우리가 뭐예요? 겸손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목사님 저도 마찬가지예요. 은혜를 떠나고 주님을 쳐다보지 않는 순간에 교만은 어느 순간에 자리 잡고 있는 거예요. 그게 우리들이에요. 그게 나의 옛사람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들이 정말 이 겸손을 얘기하신 이 주님의 모습을 저와 여러분들이 정말 한순간도 잊어서는 안 돼요. 여러분, 겸손이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될까요? 신앙생활 할 때? 없으면 안 돼요.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그런 게 아니에요. 겸손이 없으면 은혜가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구원이 없어요.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겸손은 있어도 되고 없어도 되는 게 아니에요. 반드시 있어야만 하는 것이 겸손이에요. 여러 덕목 가운데 하나가 아니에요. 모든 덕목의 기초가 겸손이에요. 모든 덕목의 핵심이 겸손이에요. 겸손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에요. 그 메시지를 성경 우리들에게 가르쳐줘요. 신앙생활 겸손하지 않으면 다 허상이에요. 다 쓸모가 없어요. 오히려 하면 할수록 바리새인처럼 외식하고 바리새인처럼 교만하고 바리새인처럼 자기 의의를 자랑하는 그런 모습을 갈 수밖에 없는 것이 겸손이야. 자, 근데 이 없어서는 안 될 이 겸손이 갖기가 쉬울까요? 아니에요. 너무 어려워요. 너무 힘들어요. 왜요? 바리새인조차도 교만하거든요. 오늘날로 얘기한다면 목사들이 성경 모릅니까? 목사들이 저같이 이렇게 30년 한 목회자는 성경 많이 알아요. 근데 목사라고 해서 다 겸손합니까? 제 자신도 마찬가지예요. 늘 겸손합니까? 저 그러지 못해요. 그러지 못한다고. 성경을 많이 하는 목사도 겸손하기가 어렵거든. 성도님들이 얼마나 어렵겠어요. 성도님 가운데서도 많은 신령한 은사와 신령한 은혜를 경험한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근데 다 겸손합니까? 내가 남들보다 더 은혜 받았다고 막 자랑하고 그러잖아요. 나 이런 사람이라고 막 자기 피하라잖아요. 겸손은 쉬운 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날마다 나를 복종하지 않으면 안 돼요. 날마다 나의 옛사람을 십자가에 못 박지 않으면 안 돼요. 그리고 겸손은요, 어떤 자격증이 아니에요. 몇 년 하면 겸손의 자격증을 줍니다. 그게 아니에요. 겸손은요, 죽을 때까지 우리가 가져야 될 하나님의 덕목이에요. 하나님 앞에 서야 될 가장 중요한 덕목이 겸손이에요. 겸손은 어느 일정 과정됐다고 수료하는 게 아니에요. 죽는 그 순간까지 우리가 새롭게 해야 될 것이 겸손이에요. 그러니까 어려운 거예요. 그냥 어느 과정 졸업해가지고 딱 받으면 좋을 텐데 그게 아니거든요. 마지막 죽는 그 순간까지도 하나님의 뜻을 생각하고 정말 낮아지고 자기 부인하고 섬기는 그런 삶을 사는 것이 겸손이기 때문에 겸손은 결코 쉬운 것이 아니에요. 영적 전쟁에서도 겸손하지 않으면 마귀에게 백전백패예요. 마귀를 이길 수가 없어요. 모든 영역에서 겸손하지 않으면 아무것도 안 해요. 성령 충만? 겸손하지 않으면 충만이 있을 수 없어요.
남에게 내가 사랑을 실천하는 거 겸손하지 않으면 사랑 안 돼요. 하나님께 대한 순종 겸손 없으면 안 돼요. 내가 봉사하는 거, 헌신하는 거, 여러분 겸손하지 않으면 다 자기 자랑이에요. 다 자기 일을 나타내고 남들이 나를 안 알아주면 안 해요. 교만하기 짝이 없는 거죠. 거룩한 삶, 겸손하지 않으면 거룩한 삶 없어요. 결국 그런 의미에서 볼 때 이 겸손은 모든 성품의 가장 본질적인 거예요. 겸손이 없는 사랑, 겸손이 없는 기쁨, 겸손이 없는 봉사, 겸손이 없는 절제 다 소용없어요. 아무 의미가 없어요. 심지어 겸손하지 않으면 응답도 없어요. 응답조차 없는 것이 겸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오늘 이 시대 사람들은 저 높은 자리를 얻고자 열심히 동분서줘요. 높은 자리에 앉고자 열심히 뛰어가요. 열심히 뛰어요. 고지론이죠. 그 자리에 앉을 때 내가 더 잘 섬길 수 있다고 천만에요. 그렇지 않습니다. 높은 자리에 올라가면 더 높이 올라가려고 하는 것이 사람이지, 섬김을 받으려고 하지 섬기려고 하지 않아요. 이런 모습에게 우리 주님은 정확하게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0장에 보면 이런 얘기예요. 너희 중에 누구든지 으뜸이 되고자 하는 자는 너희의 종이 되리라. 정확하게 얘기하는 거예요. 주님이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있는 것은 겸손한 자녀를 찾고 계신 거예요. 예배를 드리면서도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자원함으로 봉사하면서 겸손하지 않을 수 있어요. 속지 말아야 돼요. 나에게 겸손이 있느냐 없느냐 내가 잘 알아요. 우리 자신이 우리에게 속으면 안 돼요. 이런 신앙은 마지막 때 어떻게 돼요? 주님이 그런 건데 너 누군지 모르는데 그런 거예요. 저 예언자 역할도 했고요. 저 능력을 행했고요. 저 귀신도 쫓아냈고 많이 했다니까요. 글쎄 나 불법을 행하는 자요. 나 너 누군지 모르겠는데. 오늘 저나 여러분들이 훗날 주님 앞에 서서 우리가 하이파이브 하면서 즐거워하려면 다른 게 없어요. 이 신앙의 가장 밑바닥인 이 겸손함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어야만 한다는 거예요. 근데 감사하게도 이런 자에게 어떤 축복을 준대요? 11절에 보면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무릇 자기를 높이는 자는 낮아지고 자기를 낮추는 자는 어떻게 돼요? 높아진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비유 속에 예수님 말씀하실 때는 이 규절이 어떻게 나와요? 바리새인은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합니다 했다가 응답받지 못하고, 세리는 가슴만 치며 이 죄인은 불쌍히 여기소서 그러니까 하나님 어떻게 돼요? 응답받고 내려갔네라 그러거든요. 겸손하게 우리가 낮추면 응답이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늘 보좌 우편에 앉아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14절의 축복도 있어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러하면 그들이 갚을 것이 없으므로 내게 복이 되리니 이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내가 갚음을 받겠음이라 하시더라. 여러분, 주님의 재림 때 하나님의 상급이 있다는 거예요. 자, 근데 상급이 있다 이렇게 얘기하면 되는데 예수님이 왜 이런 얘기 하셨을까요? 의인들의 부활 시에 라는 단어를 왜 했을까요? 그 당시 유대 종교 지도자의 양대 산맥이 사두개인과 바리새인이었어요. 사두개인들은 제사장 그룹으로서 성전의 모든 도를 관리하고 있는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현실적인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바리새인들은 정말 나름대로 영적인 사람이었어요. 율법적인 사람이었어요. 두 양대 산맥인데 이들의 가장 큰 신학적 대립이 뭐냐면 부활이 있느냐 없느냐예요. 사두개인들은 현실주의자들이기 때문에 부활이 없다고 그래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부활이야말로 있다는 거예요. 둘이서 그 문제로 계속 다툼이 있는 거예요. 근데 지금 여기 앞에 있는 사람들이 누구라고요? 바리새인들이에요. 바리새인들은 뭘 믿어요? 부활 신학을 최우선으로 생각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런 자들에게 우리 주님이 무슨 얘기한 거예요? 의인의 부활 시에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바리새인들은 의인의 부활을 철떡같이 믿고 있었거든요. 근데 너희들이 지금같이 하면 없다는 거예요. 그러나 너희들이 내 말을 듣고 겸손하게 행동하면
의인의 부활 시에 하늘에 상급이 있겠다라고 말씀하는 거예요. 이런 말씀들 때문에 누가 생긴 거예요? 니고데모가 예수를 믿은 거고, 아리마대 요셉, 예수님의 시신을 처리한 그 아리마대 요셉이 예수를 믿게 된 거예요. 이런 메시지 때문에. 아마 이 잔치에 초대한 사람이 아리마대 요셉이 있었는지 몰라요. 아니면 그 자리에 있었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이런 메시지가 있었기 때문에 바리새인들이 정신 바짝 차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된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나님이 이런 상을 준다는 얘기는 우리가 상을 받고자 우리가 겸손하자는 게 아니라 다 보고 있다는 거예요. 더구나 우리들 안에 성령님이 다 계시거든요. 오늘 우리들의 삶을 스스로 어렵게 하는지, 스스로 은혜에서 떠나게 행동하는지, 아니면 은혜 가운데 머물고 은혜의 통로가 되게 하는지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겸손의 태도에 달려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처럼 누가 인정하든 누가 알아주든 상관없이 십자가의 길을 가는 그 자기 부인의 그 겸손의 모습이 오늘 나에게 있어야 하고, 내가 섬기는 그런 모습이 나에게 기본적으로 있을 때, 그게 신앙이라는 거예요. 주님은 겸손의 덕목을 이렇게 하나 더 가지라는 얘기가 아니에요. 아주 본질적으로 겸손한 자가 되라는 거예요. 다른 게 아니에요. 아주 근본적으로 내적인 변화에서부터 아예 겸손하는, 외적인 변화 얘기하는 게 아니라 내적에서부터 겸손하라는 거예요. 더구나 여기 낮은 자를 초대하라는 얘기는 무슨 말이에요? 그들을 직접 초대하는 것도 있지만 주님의 메시지는 뭐예요? 그런 사람들을 존귀 여기고, 그런 사람들을 존대하고, 그런 사람들을 존경하는 그런 사람이야말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훗날 하나님 나라 앞에서 정말 서로 웃으면서, 정말 서로 얼싸안고 정말 기뻐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 원해요. 우리 스스로가 교만함으로 은혜에서 도태되는 것이 아니라 겸손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될 뿐만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주의 사랑을 보여주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